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때로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말을 듣게 되며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말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로 보일 수 있고 또 감정을 흔드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설득력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그 상황과 모습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때로는 감정 등으로 인해 그 문제를 대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사람의 말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낳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압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다윗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왕은 그를 직접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들을 부르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압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2절을 보면 드고의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무언가 상황과 연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압은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왕 앞에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툼으로 인해 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 그 남은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요압이 만든 가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항상 사실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정말 그런 것일까라는 설득력이 있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동하게 하는 감정이 요동치는 꾸며지는 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 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 말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번쯤은 멈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옳은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옳아 보이는지를 믿음의 분별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인은 이 이야기를 매우 감정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 중 한 명은 이미 죽었고 그 남은 한 명마저 죽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인의 슬픈 마음에 동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것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은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교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려도 왕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로 그 감정과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로, 때로는 불쌍한 이야기로,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로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를 판단을 흐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나아갈수록 나의 마음이 더 감정이 앞선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먼저 나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모습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나의 마음에 이런 상황이, 이러한 말들이 맞을지를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필 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저희 큰 아이가 저의 아내를 많이 닮아서 저에게 때로는 직선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더 잘 되기 바라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욱하는 마음에 더 직선적인 말을 했더니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에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또 아프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움직이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감정이 더 와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들끓을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혜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여인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결국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압살롬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요압은 사람의 지혜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판단하고 무언가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의 말로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그 문제를 결정하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조언의 말도 있고 의견을 주는 말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설령 그럴싸해 보이고 정말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무언가 결정하거나 나의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믿음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내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하루도 많은 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감정과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어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이 넘칠 때도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함 중에서도 시험 들게 만들며 어려움 중에서는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지혜 아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